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리려 했지만 소개시키지 못한 책, 바로 사제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이거는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재구성했던 내용인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무엇이 흥미롭냐? 김대건 신부님 하면은 단순히 뛰어나신 순교 성인,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 이런 식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그분의 삶에 단순히 기쁨만 가득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겪어냈던 인간적인 나약함, 아픔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면은 김대건 신부님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놔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제로부터의 편지를 보면서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것은 아무리 어두운 세상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내용이죠. 스토리라인이 이렇습니다. 조선은 크게 두 가지의 큰 전쟁,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그리고 세 번의 큰 대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 중에서 백성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백성들한테 오히려 관리들은 자신들의 관직과 명예와 삶을 위해서 더 고열을 짜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오히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몇몇 사람들은 중국에서부터 전해온 서학이라는 걸 접하게 되고 이 안에서 하나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단순히 도가 무엇이고 윤리가 무엇이고 이런 의와 인이 무엇이고 따지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아무래도 어두운 밤일수록 작은 불빛 하나도 더 강렬하게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와중에 천주교가 어떻게 전파되어 있는 내용을 한 소녀가 얻게 된 편지 꾸러미를 통해서 제시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난정이라는 한 아이가 귀녀였죠. 어렸을 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관가로 팔게 되었습니다. 관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 헤어지고 이 아이는 살기 위해서, 오늘을 살기 위해서 최대한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어떤 대간집에 같이 첩으로서 들어가서 살게 된 다음에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시장을 구경을 하다가 맨 한 사람이 뛰어와서 보따리를 맡기고 도망가다가 포조자한테 잡혀서 끌려가는 걸 보게 돼요. 난정이라는 아이는 이 보따리가 뭐지? 라고 해서 집에 가서 조용히 방에 들어봅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것은 한 사제가 보낸 편지들이었던 것이죠.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편지,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이런 기록을 남겨놓은 편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하나씩 읽어보면서 김대건 신부님이 어떤 길을 걸었고 어떤 인간적인 고초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어떤 희망을 발견하고 살아갔는지를 보게 된 것이죠. 즉, 누구나 고통과 죽음 앞에서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나는 신앙 안에서 어떤 희망을 찾았는가? 내가 신앙 안에서 희망을 찾지 못한다면은 코로나와 같은 이런 비슷한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 신앙을 기꺼이 내려놓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죠. 밤하늘에 대낮에는 태양빛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밤에는 작은 불빛 하나하나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처럼 신앙 안에서 내가 어떤 희망을 발견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환난과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김대건 신부님이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이 기꺼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 역시 강렬한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니까 박해시대 때 우리 순교 성인들이, 순교 대부분의 신앙 선조들이 순교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요. 50%가 넘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던 분들은 무엇이었을까? 고통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고통과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이미 그들 안에 하느님이 계셨기에 그들은 기꺼이 평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제가 던졌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희망이 있다 한들 희망을 발견하더라도 내가 그 희망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그 희망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겠죠. 그러나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향해서 내가 꾸준히 나아갈 수 있다면, 김대건 신부님이 모진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또 작은 배를 타고 험난한 풍랑을 이겨내서 조선 땅에 온 것도 더 많은 신자들이 신앙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였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발견한 희망을 위해서 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할지 아니면 살아남을지, 그것은 내가 발견한 희망의 크기만큼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내가 발견한 희망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만큼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누군가도 변하게 됩니다. 책에서 보면은 결국 난정이 신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단순히 살기 위해서 살았던 한 여인이 삶의 의미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이 책 안에서 이 편지들을 재구성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게 신앙적으로 생각하기 굉장히 좋은 화제 주제들이 던져지게 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변한 세상이 운영이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고기 덩어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성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삶을 의미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존재를 깨달아야 된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또 떠오른 것 중 하나는 세상은 결국 변화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지, 결국 하느님을 향한 회심 역시 내가 세상 안에 살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변화거든요. 바로 그러한 변화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순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 나는 어떤 희망을 발견했고 어떻게 살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에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선택했던 책이긴 한데, 이 책을 쓰신 분 자체가 예전에 김상주 형님에 대해서 어린 시절 쓴 저 산 너머를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만드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선조들에 대해서 단순히 신앙, 믿음, 하느님을 믿으세요 이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 선조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바라봤던 희망의 대상으로서의 하느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게 됩니다.